자, 오늘 본문은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그 현장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이러하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들 중에는 어쩌다가 문득 밤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혹은 어떤 사람들은 별을 세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박사들은 전문적으로 별을 연구하며 밤하늘의 별을 살피고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박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동방이라면은 바벨론 뒤에 세워진 나라인 페르시아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뒤에 세워진 이 페르시아를 동방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동방 땅에서 별을 연구한 점성학자들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사에 대한 그 단어가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보통 천문학자 내지는 철인으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계 전승에 의하면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가스펠이 아니라 가스팔, 메키올, 그 다음에 발다살, 이렇게 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초대계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그 이유는 당시 예루살렘 왕이 거주하고 있던 도성인 도성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예루살렘은 정치, 경제, 문화 내지는 종교의 통합을 이루며 중심지의 역할을 했던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분이기 때문에 아마 왕국에서 아기가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마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처음에 그 별을 보고 따라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그 페르시아까지 거리가 약 1000km입니다. 머릿속에 하면 1000km면 어느 정도일까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면은 아마 이 거리를 나름대로 한번 추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서울 부산 간의 거리를 400km로 봅니다.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면은 800km잖아요. 그리고 갔다 하면은 거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따라온 그 박사들인데, 보통 별들은 보면은 밤하늘에 마치 박혀놓은 모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 동서남북을 사실 밤에 분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뭘 찾으면 되죠? 북두칠성을 찾으면 됩니다. 국자 모양으로 생긴 북두칠성을 찾으면은 북쪽이 딱 이제 어디가 이제 감이 잡히겠죠. 그러면은 방향을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움직이는 별이 있지요. 떨어지는 별, 별똥별이라고 말을 하는데, 별똥별은 별의 수명이 다한 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별은 별똥별도 아닙니다. 모처럼 박혀있는 고정된 별도 아니고, 별똥별처럼 별의 수명이 다해서 땅에 떨어지는 유성도 아니고, 움직이는 별, 그러니까 신기한 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던 이 점성학자들이 이건 틀림없이 무슨 신비한 징조가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전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점령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벨론 뒤에 세워진 이 페르시아의 사람들이 아마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나름대로 어떤 메시아가 온다는 사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있었을 텐데, 아마 그 별이 메시아가 옴을 예표하는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별을 연구하던 점성학자들이 그 별을 쫓아서
아마 별이 쏜살같이 떨어지는 별처럼 같다면 박사들이라고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아마 그 별이 박사들의 형편을 잘 알고 아마 보조를 잘 맞춰서 이렇게 패턴을, 이 스텝을 맞춰서 한번 같이 움직이지 않았겠나,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에서 유대 땅으로 왔을 때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 별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방에 왔을 때 박사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왕궁에서 아기가 태어나실 것이다. 왕으로 온 사람이 왕궁에 태어나지 어디서 태어나요?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까지 왔던 별을 보고 쫓아왔던 그 박사들이 헤롯 왕이 과거에 있는 왕궁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 앞에 당시 유대의 왕으로 재임하고 있던 헤롯 왕 앞에 가서 이런 말을 하지요. 자, 1절, 2절. 오늘 본문은 11절이지만 자, 1, 2절 앞에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 이게 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 왕 때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 없이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은 역사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헤롯 왕이 집권하고 있을 당시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서 헤롯 왕이 집권하고 있던 때 역사를 쫙 펼쳐보면은 이 역사가 예수님이 탄생된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 때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하요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헤롯 왕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1세기 당시 아주 유명했던 역사학자가 있었는데 바로 요세푸스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헤롯 왕은 BC, 그러니까 기원전 37년에 왕위에 올랐고 BC 4년 3월 12일에 월식이 있은 후에 죽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이 죽기 전 적어도 몇 달 전에 나셨을 것이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BC 5세기 말이나 4세기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된 헤롯 왕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터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반감을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는 이런 유대인들의 반감을 희석시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BC 20년경에는 제3성전을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헤롯 왕이 세운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제대로 사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아주 고조되고 있어서 반란의 기미가 얼마든지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입장에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방문하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헤롯에게 와서 물었던 거예요. 헤롯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왕국에 태어난 애도 없고 내가 왕인데 누가 왕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인가 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후 예루살렘 왕궁에는 헤롯에 의하여 순식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모든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을 다 풀어 모아서 율법학자들을 풀어 모아서 메시아라고 일컫는 그리스도가 성경에 어디서 나겠느냐 어디서 난지 한번 추적을 해서 살펴봐라 그랬더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라고 서기관들이 답을 줬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헤롯이 율법학자들
내지는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성경이라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 이때 당시에 성경이라면은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간되지 않았으니까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었다라는 이 단어가 시험 삼아 물어본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인데 문법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끝이 나지 않은 거잖아요. 물었는데 서기관과 제사장,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총동원한 다음에 물었는데 한번 툭 물어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물어본 거예요. 자세히 물어본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 그 어느 정도냐? 아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리라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헤롯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기와 직결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본 것입니다. 네. 헤롯은 방문한 동방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또 자세히 묻습니다. 그 별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었냐, 어디서부터 나타났느냐, 어떻게 인도했느냐, 이걸 그냥 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사들에게 이렇게 언지를 주지요. 만약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난 아기를 만나거든 내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언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그렇게 말한 것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직접 가가지고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꿍꿍이 속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다녀간 이후 2살 아래로 자세히 물어봤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1살 더 묵어서 그 아래로 모조리 다 아이를 죽였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네. 박사들에게 또 율법학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확히 알고 그 헤롯이 심히 노했다 그랬습니다. 대단히 노여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그 주변에 있는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는 다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다 죽는 거야. 부모가 아무리 카바고 막아도 그 어떻게 칼날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리다가 죽은 부모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헤롯이 말했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편 박사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알려준 베들레헴을 가게 해서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득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그들에게 탁 나타난 거예요. 없어졌다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잠깐 깜빡한 거죠. 제가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으로 한번 풀어보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동방에서 보고 본 그 별을 따라서 박사들이 이제 온 거예요. 유대 땅까지 온 것이지요. 그리고 왕이니까 틀림없이 왕궁, 왕의 도성인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에 별은 보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성경적 근거를 듣고 성에서 나왔죠. 그리고 그 별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은 박사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별이 움직이면은 박사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별이 박사들이 엉뚱하지 않으니까 별이 아마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별 스스로가 움직였을까요? 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박사 위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어느 지경에 한 집에 딱 별이 딱 멈췄습니다.
박사들이 여기구나 하고 들어간 것이 마국간이지요.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와 요셉과 마리아를 보았겠지요. 그때 박사들은 긴 여정 속에서 자신들의 여행 목적인 메시아 탄생을 목격한 그 현장에 도착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야말로 환호하며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박사들은 그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방문하기까지 박사들이 취한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냥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베들레헴 어느 집 위에 딱 별이 멈췄겠지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일찍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 소식을 알렸던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이지만 1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 소식을 알고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속으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들은 그 죄로 인해서 그냥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프로냐면 100%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땅의 탄생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지옥행 여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방향 전환을 시켜서 천국길로 유턴해서 천국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사들이 별을 바라보며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별은 하늘에 떠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으니까 산에, 계곡에, 사막에 길이 막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으니까. 비행기가 뭐에 걸리는 거 있던가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떠 있는 별을 보고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고 어쩌면 강을 건너고 계곡을 건너서 이렇게 온 것이죠. 이렇게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별은 직선으로 가지만 길은 직선으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높기도 하고 낮기도 하고 뭐 깊기도 하고 꼬부라지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1000km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이 길을 수개월 동안 아마 고된 시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된 노동과 같은 이런 여정의 길을 걷고 현재 베들레헴에 딱 도착한 것입니다. 참 그 수고도 대단하지 않아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는 금년에 맞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부디 성탄절에 다른 데 가지 마세요. 불교인들은 1년 내내 절에 안 가다가 4월 초팔 하루 닦아도 불자라 그래요. 그런데 예배 잘 나오다가 성탄절에 교회 안 나온다. 이건 조금 수상한 사람이 뭐 섞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인데 성탄절에 예배하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다. 놀러 간다.
늦잠 잔다. 조금 좀 구리구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적당히 하지 마시고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여행 중에 어떤 행사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달려오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네. 아니 1000km 이상 되는 그 거리도 오는데 여러분 가봤자 뭐 1000km 이상 갈 거예요? 만약에 미국 갔다면 안 하대. 아시겠죠? 미국 정도 가시면은 안 하셔도 돼. 거기서 예배하면 돼. 근데 국내에 있으면서 안 온다. 제주도까지도 봐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제주도도 뭐 비행기 타면 원주공항에 타면은 뭐 1시간 내로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예배 자리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사슬에서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꼭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 엎드리라는 이 말이 피토라는 헬라 단어인데 문법이 과거 능동형입니다. 문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거 능동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순간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은 처음서부터 저 페르시아에서 출발할 때부터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려고 작정을 하고 출발하셨습니다. 다르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은 엎드려 경배하려고 작정을 하고 과거 능동이니까 출발한 거예요. 이미 출발 때부터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탄생한 그 현장에는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모친 마리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박사들이 경배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성경 오늘 메인 본문인데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대로 놔둬보세요. 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엎드려 누구한테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집에 백일집에 아기께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예? 아기께 뭘 하는데? 뭐 아기 정도는 하지만 깨자는 아기한데 아이도 아니고 아기한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이런 단어 한 단어를 통해서도 잘 볼 수 있지요. 아기께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요셉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뚫리면 성경이 뚫립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안 뚫리면 성경 아무리 읽어도 안 뚫립니다. 뱅뱅뱅 돌다가 수면제같이 졸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게 뚫리면 성경이 뚫린다니까요.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모든 천군과 천사들이 코러스로 합창으로 찬양한 것이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탄생될 그때 그 베들레헴 지경에 목자들이 들었던 것은요 아마 천군 천사들이 총출동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출동하면은 아래 경호 참모들 다 총출동하지요. 하늘의 왕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니까 천군 천사들 총출동해가지고 출동만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코러스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모든 피조물 하늘 위, 땅속, 물속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뭐라고 했냐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했더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런 준비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박사들은 준비해온 귀한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높은 자나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맨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외국의 어떤 사절단이나 대통령이 누가 오면은 그냥 맨몸으로 안 갑니다. 뭔가 그 나라의 특산물 뭔가를 가지고 나가지요. 성경적 근거를 보면은 열왕기상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저 멀리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명철을 또 솔로몬의 얼굴을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점검 체킹하기 위해서 먼 나라 스바 땅에서 신하를 데리고 내려오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예루살렘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드리려고. 이런 자세라면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히 많은 금과 보석 이게 막 차에다 싣고 구르마에 싣고 이렇게 오란 얘기가 아니라 이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은 좋겠죠. 뭐 있어야지 하지. 한편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정성스럽게 드린 예물은 뭐였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사들이 드린 예물을 그냥 보면은 참 귀한 것을 드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안다면은 더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황금은 불변입니다. 여러분 황금, 순금은 섞이면은 순금이라 할 수 없겠죠. 섞이면은 뭐 14든 18이든 뭐 이렇게 섞이면은 순금이라 하지 않잖아요. 99.99가 나와야지 순금이죠. 할 수 있으면 100% 나오면 좋겠고. 황금은 불변과 찬란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므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찬란한 불변 대신 왕, 변하지 않는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황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신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모략입니다. 그리고 그 귀중한 보물을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오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오지 않고 어디다 넣어가지고 왔냐면은 보배 합에다가. 보배 합은 뭘까요? 보배를 담은 통이에요. 보배를 담은 통. 이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왔다. 다시 말해서 즉석에서 뭐 있어?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페르시아에서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만약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아니라 오다가 중간에서 만약에 아기 예수님이 그 동네에 태어났다면 중간에서 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 드리는 예물을 우리가 정말 보배 앞에 담아서 드리는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면 참 좋겠어요. 보배합 중에 최고의 보배합은 뭘까요? 황금 보석으로 꾸민 이런 보배합보다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보배압을 우리 심령의 보배압에 담아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냥 쓱 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심각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저주 불못이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히 금번 성탄절에 드리는 예물은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을 돌보는 푸드탑차를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일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깜빡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간 치매가 있으니까 좀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손바닥에 적어야 돼. 지금부터 적어서 연필로 적으면 안 되고 그 유성매직 두꺼운 거 있죠. 그래도 이렇게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날 깜빡하고 와가지고 허둥지둥 오늘 뭐 성탄절 헌금해? 오늘 성탄절이었어? 이래가지고 뒤에서 봉투 내놔라. 이미 봉투 다 받았잖아요. 그날 와가지고 봉투 내놔라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허둥지둥 해가지고 이름도 못 써가지고 무명으로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런 좀 비극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9장 5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가만 놔둬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가가지고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네. 여러분 억지로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지로는 서로가 불편해집니다. 억지로 우기면 정말 곤란해. 정말 곤란하잖아요. 그것은 정말 차라리 안 하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도 불편하고 본인도 불편하고 옆에서도 불편한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심령이 보배할것 같은 이런 마음에다가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고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 마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마자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도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까지 말했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 지경이라고. 미가서 5장 2절에도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미 뭐 창세기 3장 15절은 구약의 복음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고 이미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초림 예수님은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테테레스타이 하시면서 다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분이 아니라 심판장으로 오십니다. 그때 믿겠다.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옥 간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거야. 그러나 때는 늦으리. 때는 늦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오시기 전 또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인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준비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